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전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먹게 하시니 그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라라는 한 여성에게 한 사람의 아내였던 그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녀가 주어진 삶 속에서 경험케 되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이 일이 기적 같은 일인 겁니까? 결혼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일반적인 일인데 어째서 이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삶이 흔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어진 삶 속에서 경험케 된 일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은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라와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결혼할 당시에는 이름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라는 사레였으며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말씀은 그 단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이름이 무엇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겁니까? 자녀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람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람이 여러 민족의, 즉 다양한 민족의, 많은 민족의 시조가 되어질 후손들을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이름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자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레가 사라 된 것은 아브라함처럼 사레가 여러 민족의, 즉 다양한 민족의, 많은 민족의 시조가 되어질 후손들을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어떠한 의미로 여겨졌을까요? 이러한 이름의 변화가 저들에게는 어떠한 무게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들이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은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 형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은 언제부터 자식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 가정은 얼마 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 가정은 그러한 형편으로 인해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말씀은 이러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리게 되었다면,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면, 이러한 이름의 변화는 저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들이 시달리게 된 것만큼, 그들의 마음이 괴롭게 되어진 것만큼,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과연 어떠했을지 지금부터는 말씀에 소개된 저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에게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고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반영한 겁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던 사레의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러한 자신들의 형편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사레는 누구보다 임신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자식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냐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할수록 이러한 저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갔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들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저들의 형편을 내가 바꿔주겠다고, 내가 변화시켜주겠다고 언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뜻밖의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들은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지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자인 저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들은 과연 그런 일이 있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을지 무엇할 수 없었다?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선뜻 하란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를 그리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절박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절실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그리했다는 겁니까? 임신하는 것에, 자식 얻는 것에 그들의 마음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간은 얼마나 흘렀던 걸까요? 무려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란을 떠난 지 무려 10년이 흘렀다는 걸. 임신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하란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레가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했겠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그녀가 이러한 상황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결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러한 그녀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헤아리게 되십니까? 사레의 마음이
많이 상처 입었음을 헤아리게 되십니까? 그녀의 마음이 임신하는 일에, 자식 얻는 일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그 일에 매우 회의적이었음을 헤아리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오죽했으면 자신의 남편에게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권했을까?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아주 작은 기대라도 자신에게 남아 있었더라면 과연 그녀가 그리했을까? 그녀가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임신하는 것과 자녀를 얻는 것에 너무나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제 생각에 공감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냐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무려 10년입니다. 10일이 아니라 10개월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말씀은 아브람과 동침한 여종이 임신하게 되었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례는 10년 동안 임신할 수 없었는데 여종은 단번에 임신합니다. 사례는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녀는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여겨야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신한 여종이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여종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것이지요. 과연 사례는 어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러한 그녀의 반응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임신하여 자식을 얻는 것에 그녀가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그녀가 이 일을 통해 얼마나 마음이 상처 입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남편을 향한 그녀의 분노가 이것을 대변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여종을 향한 그녀의 분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은, 우여곡절 가득한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선 앞서 살펴보았듯 사레가 사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불리게 된 사라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녀는 내가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찌 반응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이는 그녀가 이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우스갯소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참된 말로, 진실된 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녀가 그리 여긴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남편은 이미 늙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노쇠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남편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상태다? 임신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라는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어찌 되었다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은 거듭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던 때가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틀림없이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과 사레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각각 75세와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 아들을 얻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무려 100세에 얻었습니다. 이는 사라가 90세임을 의미하지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겁니까? 75세였던 이가 100세가 되어지고 65세였던 이가 90세가 되었으니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거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려 25년이 흐른 겁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람과 사레는 전혀 그리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만약 그리 될 줄 알았다면 그들은 하란을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25년 뒤에 있을 일을 예상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고작 아들 하나를 얻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고작 아들 하나를 얻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해 아브람과 사레가 예상했던 때와 방법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된 그들이 예상했던 삶의 결과는 결코 이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때와 방법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그리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까? 말씀에 소개된 이러한 아브람과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의미로는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도록 돌보셨다는 의미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아이와 임산부에게 적잖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이삭과 사라를 돌보셨다는 의미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좁은 의미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또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산모가 노쇠했다는 것은, 산모가 늙었다는 것은 아이나 임산부에게 모두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셨다? 복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10개월을 꽉 채우고 정상적인 아이로, 튼튼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산모는 임신한 것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이삭과 사라를 돌보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다시 말해 좁은 의미라는 것은 오직 임신과 출산에 한정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녀가 낙심하고 그녀가 실망하여 뭐하지 않도록,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녀를 뭐하셨다?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좁은 의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에 관련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넓은 의미는 뭐라고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주제는 맞지만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그 10개월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이후로부터 무려 25년 동안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며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되어지지 않도록, 그녀가 낙심할 때마다, 그녀가 실망할 때마다 그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뭐 하신 거예요? 붙드신 거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셨다는 거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소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러한 인생 스토리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 그 삶의 결과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사례의 인생 스토리가 우리들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셨냐고요.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동반자가 되어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게 되셨냐는 겁니다. 사례를 살아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여전히 성도일 수 있도록, 여전히 성도다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12월 한 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외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된 것처럼 밀접해질 수 있도록,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라도, 내가 기대했던 삶의 결과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원하고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할지라도 삶의 결과가 어긋나면 우리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의 분노를, 그 마음의 실망감을 사람을 통해 쏟아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평강을 더하시며 소망 중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한 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